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제시하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지혜는 그런 인생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좋은 이름은 명성이나 좋은 평판을 뜻합니다.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 아무리 값진 기름이라고 해도 명성, 좋은 평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언과 전도서 두 지에서 모두 결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명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보다 낫다고 한 전도자의 말을 조금 더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죠. 장례식은 슬픔과 아픔의 자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 모두의 죽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장례식, 그 죽음은 우리 모두가 해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산 자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도 애통과 슬픔이 세상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죽을 힘을 다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모순 같은 말이 통용이 되듯이 역설적이게도 특히 죽음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탁월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책망과 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책망을 듣는 것은 유쾌하지 못하고 반대로 노래는 즐겁거나 위로가 되지요. 근데 전도자는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했는데 비록 듣기에는 거북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혜자의 훈육은 결국 듣는 이로 하여금 그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전도서도 공히 지혜로운 사람은 훈육을 통해서 빚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성과 좋은 평판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하고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는 이 해벨적인 삶에서 천하무적일까요? 놀랍게도 전도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조차 가벼운 입김 같은 해벨이라고 말합니다. 7절은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고 말하죠. 전도자는 지혜가 탐욕을 이기게 하고 지혜가 뇌물을 거절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판단합니다. 때때로 그렇습니다. 탐욕에 무릎 꿇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완벽하지도 또 완전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전도자의 판단은 옳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혜가 탐욕에게, 지혜가 뇌물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자는 흙으로 지어진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거울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하고 불확실한 해벨적인 인생을 휘청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인내와 자기 제어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한 것은 끝을 보려면 무던하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빨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분노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전도자는 지혜를 높입니다. 비록 탐욕에 무너질 수 있고 뇌물에 꺾일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한 지혜의 모습이지만 지혜는 마치 그늘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늘은 많은 경우에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높인다고 해서 잠언처럼 지혜를 신격화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지혜를 돈의 그늘에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돈이나 소유는 죽음 앞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는 불확실한 도움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자는 아주 균형 감각이 뛰어납니다. 소멸과 성찰이라는 죽음의 양면성, 부담과 성장이라는 책망의 양면성, 그리고 지혜의 한계와 유용함,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있습니다. 영민하고 노련하며 깊고 넓은 현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경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렇게 전도자처럼 균형 잡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코헬렛 곧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지요. 이미 앞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변화시키거나 고칠 수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표현만 달리할 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고 해도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해도 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닥쳐야만 아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형통함이나 곤고함이나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헤벨 같은 우리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짧은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독재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길이 됩니다. 죽음을 성찰함으로 생명의 가치를 잃지 않는 지혜, 지혜의 책망을 달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오래 참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지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오늘 하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물과 힘과 권세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자의 균형과 성찰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형통해 보이는 소유와 힘과 권세의 길이 아니라 성찰과 고침과 인내와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시고 진리로 밝혀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주님, 연약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신랏 같은 희망에 모든 것을 모험처럼 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성도들의 한숨과 애통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발로 온전히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